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다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드신 그에게 다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어 두 사람을 짝지어 최초로 가정의 한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시키면서 내가 너에게 준 이곳을 관리하도록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본인 욕본에 관한 법은 예수님과 동행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최초로 형성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땅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황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이와 같은 풀무지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갖고 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갖고 놓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땅에 씨를 뿌리시고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나무를 심으시고 그리고 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서 만들어 놓고 그곳을 누구에게 관리하도록 맡기셨다고요? 처음에는 아담에게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맡겨 관리하도록 시켜놓고서 어떻게 하는가를 그 아담을 천천히 지켜보았었어요.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제대로 저게 이 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저 주어진 그것을 어떻게 이끌고 끌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담은 땅에 있는 식물과 동물에 그냥 알기 쉽고 그리고 다스리기 쉽게 각 식물과 동물에게 이름을 하나씩 주신 거예요. 우리 이름이 있어서 우리가 각자 부르면은 자기 이름인 줄 알고 내 그러지. 똑같이 해놓아.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내가 아담이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누구? 그러면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식물도 동물도 이름 하나씩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저거 지혜롭다고 잘 관리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데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아담이 있고 혼자 지내는 것이 조금 좋지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저를 위하여 동문대길을 하나 지어주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동문대길을 보내주신 거예요. 혼자 있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남자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는 남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때를 창조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아담과 같이 흙으로 하나님이 빚어서 거기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어 아담이 다녔나요? 그렇지 않았다.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어요. 그리고 취하신 그 공간에는 하나님께서 살로 대신 메꿔주세요. 그리고 그 갈빗대로 바로 돕는 배필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짝을 맺어 혼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누굴 데리고 왔어? 아담에게?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담에게 남자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에게 여자를 붙여줬나요? 남자를 붙여준 거예요. 왜? 남자는 아담이요, 여자는 하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놓고 너희는 같이 살아라. 이게 바로 혼인에 대한 법입니다. 법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남자는 여자를 만나 결혼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해야 돼요. 이로써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최초의 부부가 되어 한 가족이 구성된 것입니다. 아담이 한 가정의 가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은 아담이 동산에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족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배필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일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배필을 데려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짝지어 혼인을 시키시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 남자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배틀과 혼인을 할 때는 여자와 혼인에 결합했을 때 두 사람이 둘이 아니고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가족을 이루는 것은요, 둘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둘이니까 난 둘인데 왜 하나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은 저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몸이 아니고 한 몸이라는 겁니다. 생각 여러분 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믿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는 거야. 그 갈빗대 취해서 갖다가 딱 놓으면 그게 둘이 하나예요. 하나죠? 뺀 데다 갖다가 껴놨으니 뭐 하나란 말이야. 그게 그거예요. 쉽게 이해합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를 만나면 그건 둘이야 하나야. 여자와 여자를 만나면 그건 둘이야 하나야. 둘이야.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하나고 남자 만나면 둘이야. 여자 만나면 둘이야.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못 이루어.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하나가 이루고 하나님의 혼인의 육본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될 때 두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노라.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저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나가 됐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기 놈을 벗었을 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요? 아니죠? 이 부부는요 서로 상대방을 벌거벗어 쓴 것을 보아도 부끄러울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부부야. 근데 남자가 남자를 만나 서로 봐도 부끄러운 거야. 여자가 여자가 만나도 서로 보면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 우리는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 혼인을 맺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혼인을 맺을 때 두 사람은 상대방 그 자신의 몸을 벌거벗은 걸 좋아하고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벌거벗은 자신의 몸을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보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보고 내가 벗었구나. 벌거벗은이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만나면 부끄러워. 여자가 여자를 만나도 부끄러워. 벗었으니까. 이거를 알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되죠. 어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는 구성 요건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부부의 인연으로 가족이 구성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남자가 남자가 만나 아이를 낳아요? 아이 낳아요? 가족이 구성이 안 되는 거야. 가족이 어떻게 생겨요? 여자가 여자가 만나서 여러분, 자, 여자가 낳긴 낳는데 아이 낳을 수 있어요? 낳을 수 없는 거야. 가족을 형성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남자 여자 만나요. 안 된다. 할렐루야. 오늘 장로님과 권사님이 만나듯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황일수 우리 성도가 우리 김봉란 성도가 만나야 그게 제대로 된 가정을 바꿔라. 그리고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황일수 우리 성도 또 다른 황일수가 나와서 맺으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는 거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를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혼인의 구성 요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혼인의 구성 요건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성 요건으로 혼인 맺어야 돼요. 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한 가정의 가정을 이 가족을 형성하게 된다는 이 부부의 법, 이 법칙을 여러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혼인 요건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과 동행은 필수요. 바로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이 법을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잡기로 혼인을 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면서 더욱 번성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남자 여자 만나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그로 인하여 아이를 놓고 기르고 많이 놀라는 거야. 아셨어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아이를 놓고 그 아이를 길러가며 자녀를 많이 출산하라는 하나님의 이 법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부부로서 그들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고 셋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뒤에 930년을 아담이 몇 살 샀어? 아담이 몇 세 샀어? 930세를 살았어요. 엄청나죠? 몇 년? 930년을 사는 거야. 나는 아직도 멀었지 뭐 그럼.
나는 아직 애기야, 애기. 여러분도 나이 많다고 무시될 거 하나도 없어. 아직 애기야, 애기. 응? 아담 할아버지는 몇 살 살았어? 930. 그 아담이 누구의 조상이야?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보다는 더 많이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유, 믿음이 없구나. 아멘 소리가 아주 기어 들어가네. 나와야 되는데. 네? 저쪽인 또 이제 아멘이야. 아멘을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몇 년을 사시고 아이를 낳았어요? 930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뭐 100세, 이거는요, 한참 뒤진 얘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죄를 많이 졌거든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하나님 법을 지키라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받아 수명이 이렇게 좁게 된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법대로 살면 우리가 장수할 수 있다.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왜? 아니, 아담이 그렇게 살았는데요. 누구든지 살 수 있겠죠? 아담보다 더 많이 산 무드셀라노 여러분 있잖아.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있겠죠? 네, 우리도 살 수 있다. 좋은 세상, 좋은 여건, 환경 속에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박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첼로 연장자인데 그건 아직 애기야, 애기. 할렐루야. 예. 뭐 어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어른이죠. 또 어른이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또 맘먹으면 큰일 납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서가.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계속 낳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녀 놓으세요? 나는 벌써 공장이 끝났어요. 생산줄이 끊어졌어요. 니들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저기 사라가 몇 세에 아기를 낳았어요? 90세. 예? 할렐루야? 근데 이제 뭐 쉬운 살 먹고 이제 40몇 살 먹은 사람이 나 공장 폐쇄됐어요. 끝났어요. 아이고 참 진짜 창피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할렐루야. 우리 김봉남 우리 성도님은 아이 몇 날 거야? 많이 놓으세요. 그래야 가족이 풍성하고 가족이 동성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나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많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족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신이시며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희생양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희생양으로 선택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방법을 이제 찾은 거예요. 사람에게 잉택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고 그 마리아에게 잉택해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부모님과 동생이 그로 인하여 생기게 된 것입니다. 동생들로는 야고보가 그리고 요셉과 유다, 시몬 및 누이 동생들이 있었던 것을 보 이게 뭐예요? 이게 가정의 가족을 얘기하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정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아니 이거 동침도 안 했는데 처녀가 아이를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동거도 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낳은 사실을 요셉이 그만 모르면 좋았는데 알아버린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마리아에게 큰 해가 되죠.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자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가만히 덮고 끌려고 했어요. 이런 생각을 쫙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자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사실입니다. 요셉아,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너가 데려와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네가 마리아를 버리지 말라. 그 마리아를 내 아내로 낳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는 의로운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주의 사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려와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남자를 보내줬어요? 여자를 보내줬죠. 마리아도 여자를 보내줬어요? 남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바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형제들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의 인연을 맺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이와 같이 동생들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요셉이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결혼의 혼인은 남자와 여자로 맺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놓고 그 아이가 동생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요셉이 총혼자인 마리아를 주저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 아내로 삼었기에 이 가족이 생겼고 예수님은 이로 통하여 그 부모님과 동생들이 생긴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혼인 요건에 따라 남녀가 결합했기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생기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러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생활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부르심을 받아요? 온 일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같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흙과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그 위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들을 꾸려야 하는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뭘 꾸려요? 가족을 꾸려야 해요. 가정이 만들어지고 가족이 생기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혼인 요건 구성이 형성되어야만이 한 가정의 가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을 증거하고 전에 가르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가족이 구성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누구 창조하셨다고요? 여자를 만드셨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남자와 여자의 혼인만이 가정의 가족을 이룰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에 대한 진리요, 혼인에 관한 법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하다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남자와 여자의 혼인을 통한 성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고 역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 간의 혼인을 통하여 가정의 가족을 이루기 위한 남녀 간의 성행위를 해야 하는데 저들은 타락을 해서 쾌락을 위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행위를 한 그들에게는 부끄럽게도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부끄럽게 어떻게 성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성행위를 인정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의 가족을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행위에 허락한 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쾌락을 위한 성행위를 남자가 남자끼리 그냥 여자가 여자끼리. 어이구.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남성 동성애자를 우리는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게이라고 해요. 게이. 이거는 남성 동성애자를 가리켜서 게이다. 여성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레즈비언이라고 해요. 레즈비언. 남자의 동성은 게이, 여자의 동성은 레즈비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 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도 존중해줘라.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줘라. 그러면서 그들이 인권 신장을 위한 이 행사, 이 행렬, 이 문화 축제를 했어요. 그것도 문화래. 그거 뭐냐면 뭐냐면 퀸, 여왕이 아니고 퀴어, 그냥 뜻이 퀴어예요. 성소수자들이 모인 단체를 퀴어라고 해요. 그분들이 이제 행렬을 벌리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그날 복장을 보니까 이야, 낯 뜨거워서 낯이 화끈거려서 두 눈 뜨고서는 그 광경을 볼 수 없는 복장이었어요. 이건 무슨 발가 다 벗겼는지 모르는. 그런데 거기에 하여튼 아이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인터넷에 들어가고 모르면 한번 찾아보세요. 더욱이 각 가정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떨까 하는 염려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가정에 가족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 가족들은 남녀 간의 혼인을 통한 가정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혼인의 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서울시청에서 동성애자들의 행사가 있기 전 이틀 전에 바로 우리나라 그때는 6월 28일 날 행사가 있었으니까 6월 26일쯤 됐겠죠.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그만 미국에서 통과가 됩니다. 미국은 몇 개 주가 있죠? 50개 주가 있는데 그동안 그냥 죽으라고 반대하는 14개의 주가 있었어요. 반대. 우리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런 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한 결혼은 남녀의 결합이다. 이걸 막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만 연방 대법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밑에 하법은 순종해야죠. 바로 미국도 그런 거예요. 연방 대법원이 동성혼례를
합법한다 팍팍 치니까는 이제 뭐야 반대 좀 주도 법이 그러니까 또 할 수 없다. 조금씩 그게 전적에서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적으로 결혼은 물론이고 혼인 신고까지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이 있고 난 뒤에 우리나라도 동성애자들이 우리 결혼했으니까 우리 혼인 신고하러 왔으니 받아주셔 이 전번에 싸우면서 지금 우리나라 법에 그죠? 소송했죠? 이 법은 세상의 법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 요건의 법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순리에 역행하는 법을 제정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 가족들은 혼인을 시킬 때 반드시 남자는 여자를 만나, 여자는 남자를 만나 혼인을 맺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곧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성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치다. 바로 그 성을 그리고 그 백성을 그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들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만나 혼인의 가정을 꾸리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꾸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 요건대로 자녀들을 남자와 여자로 맺어주신 이 법을 우리 온 성도들은 따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아 생육시킬 수 있고 번성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 요건으로 큰 복 받는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만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남자의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짝지어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 요건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인 요건을 남자와 여자로 정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을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혼인 요건에 맞춰서 결혼한 그 가정은 복이 받게 되고 그리고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는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